93년부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21년 했는데요. 집사람이 각막 이식 수술을 오른쪽 눈에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엔 뭘 드릴까요? 오늘 찬양처럼 향기가 없어도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저는 주님, 그 다음에 제가 뭘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르쳤던 저 이웃나라 소수민족 목회자들, 돌봤던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위해서 순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제2의 이제 인생을 산 게 벌써 7년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들 각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저들을 목양지를 살피고 격려하고 필요한 훈련들을 하고 하던 중에 점점 현지가 어려워지니까 제주도로 데리고 나오고 태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을 시키고, 또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다가 줌 자체도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단로가 나는 바람에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른 성경을 주해를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4장씩 성경 주해를 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보냈더니 아침 한 5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이후까지 꼼짝없이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4장을 주해하는 거예요. 보내고 육적으로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탈진이 돼도 매일 보내야 되니까, 그들이 내 눈에 밟히니까. 그러다가 오른쪽 눈에 망막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제 레이저 500번으로 땜질을 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망막 박리가 생기면 또 큰 수술 되니까, 저의 목표는 전 성경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눈이 잘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달까지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 26권을 마쳤고요. 이제 요한복음 하나 남아 있고, 구약 성경은 한 60%, 70% 정도는 한 것 같고, 제가 무리를 좀 했어요. 코로나가 한 1년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1년 안에 맞춰야 되겠다 하고 막 뛰어온 거죠. 그런데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 제 마음에 많은 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옛 주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자리로 설 수 있을까? 그럴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랬을 때 저는 아가서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첫 번째는 그 성경 주의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주의를 저렇게 합니다. A4 용지로 한 장을 하나를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고할 만한 책이 많고 볼 책도 많지만 저들은 책이 없어요. 볼 책도 없고 다 막아놓고 이제 성경도 하나님 뺀 성경을 만들겠다고 지난 3월에 결정을 했고, 저들은 도움받을 아무 근거가 없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길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에 제가 저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전 성경을 1189장을 저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가서 책을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썼는데요. 너는 내 사랑이란 책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아가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가서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깨끗이 씻겨져요. 주님의 음성은 아니죠? 네.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져요. 저는 마치 이 뿌연 거울을 닦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러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닦은 지 얼마 되셨어요? 뿌연 불빛을 닦아 놓으면 환해지는 것처럼
아가서를 읽으면, 아가서를 배우면 내 마음이 아주 맑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한국에 전하자, 한국교회에 전하자 한 것이 저의 책에 쓰게 된 동기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아가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선교를 하면서 한 권만 책을 유일하게 남기거든요. 연합과 친교라는 이름으로 아가서 책을 써요. 그 속에 주님을 가득 담아놔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하루에 4장씩을 읽으면 구약을 한 번, 신약과 시편을 2번 1년에 읽는. 그 로버트 맥체인은 일찍 죽었지만 그는 평생 아가서를 한 절 한 절씩 설교를 했어요. 그는 아가서에서 주님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가서를 설교할 때마다 절망했어요. 이 물 먹어도 되나요? 그가 절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깊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아가서에서 다 전할 수 있지? 나의 지혜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로 이 아가서에 담긴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가 어렵다고 말해요. 멀리 있다고 말해요. 단지 남녀간의 사랑 아니냐고 말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아가서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8일 기간 동안에 아가서 8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기간 중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 주님과 그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 속에서 듣고자 그들은 아가서를 그렇게 읽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아가서를 사랑하십시오. 아가서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책을 쿠팡에도 팔더라고요. 아가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저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대조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존 버년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잖아요.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천국문에 이르도록 걸어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이란 친구가 오고 사랑이란 친구, 소망이란 친구가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란 친구가 떠나고 낙심이란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란 친구가 와요. 그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라면 아가서는 주님과 내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지혜서 중에 지혜서가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를 질문하는 책이라고 하면 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라고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말을 해요. 아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길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가슴이 주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은 주님과 나의 이야기, 아가서 2장은 세상 속의 나의 이야기, 3장과 4장은 인생의 밤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이야기, 5장부터 7장, 9장까지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잠을 깨우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행동의 이야기, 7장 9절 이후부터 성숙한 사랑의 10가지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할 때 신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 그대로 있는 성경 속의 성경 아가서 이야기. 여러분, 아가서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수선합니다. 나는 백합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한 60-70% 이상이 시로 쓰였어요. 운문체로. 시는 그 깊은 의미를
딱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에 터뜨려 놓는 거거든요. 나는 수선화예요. 나는 백합화예요. 이 말은 1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예요. 나는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거 알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성가대원들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신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당신은 참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아침 당신은 참 고우시네요. 네. 내가 뭐 이렇게 늙었는데 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구원의 완성의 모습으로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우시네요, 고우시네요를 시적으로 표현하면 수선화 같으시네요, 백합화 같으시네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선화 같으시네요, 백합화 같으시네요. 이 1절의 신부의 고백은 1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받는 거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나는 수선화예요. 나는 백합화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맨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으로 된 걸 아십니까? 물두덩이의 모습이 백합화 형상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으며 2장이 시작을 해요. 나는 샤롬 평야의 수선화입니다. 샤롬 평야는 갈릴리 호수보다 2배나 큰 저 지평선까지 이르는 곡창지대 이스라엘에 그 넓은 평야의 한 송이에 피어있는 꽃, 어떤 의미예요? 골짜기, 이건 복수형의 깊은 산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 어떤 의미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요, 이 넓은 세상 속에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때때로 나는 힘들고 외로워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2장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주님, 그렇게 사랑받는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용인, 이 넓은 이 땅 속에 나는 존재가 뭐예요? 나의 역할은 뭐예요? 이것을 실적으로 표현하면 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또 막 바빠지려고 그래요. 말이 제한된 시간에 막 전체를 하려니까 제 입술이 막 바쁘면서 이렇게 말이 엉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 히브리어는요 비교급이 최상급을 표현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 말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그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보시고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야. 그 책의 이름이 너는 내 사랑이거든요. 여자들 중에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전교인들이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아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여기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성도님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 그 성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요. 나는 너만 안 보여. 얼마나 짓궂게 나는 너만 안 보여. 그 말이 저에게 들리는 순간 우습기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증이 저렇게 많고, 저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병도 낫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주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주님은 나만 안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자들 중에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너가 너의 시선을 조금 바꿔보지 않으면, 너 생각을 바꾸고 너가 너의 시선을 바꿔보지 않으면,
너는 넓고 넓은 평야, 깊고 깊은 산 속에 너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가시나무야. 복수형이에요.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야. 이 가시나무,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향기 없는, 열매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의 모습이 가시나무거든요.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야. 생명을 잃어버린, 향기를 잃어버린, 열매가 없는 이 땅 속에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낸 거야. 향기 없는 곳에, 열매 없는 곳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움직일수록 고슴도치 사랑처럼 픽 피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움냐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아유 힘들어요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힘들다, 가시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 향기 없는 곳의 향기를, 따라해 보세요. 향기 없는 곳의 향기를, 열매 없는 곳의 열매를,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쫓아 부르신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누님이 소천하셨어요. 패션 모델 1기로 한국에서도 잘 간 때도 있었지만 7년간의 혈액암 투병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틀 만에 그냥 병원에 입원하더니 검사하러 갔는데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정말 훌훌 털고 가버리시네. 호련히 떠나버리시네. 72살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있는 이유, 호흡 있는 이유는 소명 때문이야. 향기 없는 곳에 향기를, 열매 없는 곳에 열매를. 그렇게 주님을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우리 주님이 사과나무로 비유돼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처럼,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처럼 아가서에서는 포도나무, 사과나무로 비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과가 39종이 있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미국에는 4,000종이 있어요. 중국의 사진을 보니까 6,000종이 있대요. 사과 품종은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야외 소풍을 갈 때 애플 피킹 해가지고 사과나무 밭으로 가요. 고랑마다 이어진, 지평선까지 이어진 사과가 종류별로 다 달라요. 우리 강 목사님도 가보셨죠? 네. 거기서 마음껏 먹는 건 무료, 싸가지고 나온 것만 무게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과나무 밭으로 소풍을 가요. 사과의 특징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자기를 내어줘요. 숲속의 사과나무. 숲이란 어떤 것인가요? 숲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숲에 들어가면 갈수록 길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열심히 뛰어서 방향을 찾는다 해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면 꼭 숲속에 들어가서 고사리 따지 마세요 붙어 있는데 굳이 들어가는 분이 한국 할머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헬리콥터가 뜹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오면 한국 할머니가 나와요. 고사리를 손에 들고. 포틀랜드 쪽은 더해요. 얼마나 고사리가 맛있는지, 비싸기도 하고. 숲이란 세상과 같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뛴다 해서 목적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에요. 숲속의 사과나무로 사신 우리 주님, 향기 없는 곳에 향기를, 열매 없는 곳에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그래서 프랑스 판화가인 조르지 루오는 늘 판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시는 시신을 조각하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여러분, 저 그림의 제목을 뭘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작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히며 마지막까지 내어주셨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입술에 그 열매는 내 입술에 달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압축하게 간략하게 성경에서 표현하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뭐예요? 구속. 시장에서 노예가 어떤 주인이 노예를 값을 주고 상인에게 주고 샀을 때 그것이 바로 구속이란 뜻이에요. 너는 이제 자유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너는 이제 자유다, 칭의. 가정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의 양자야, 칭의. 양자 삼는 화해.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의 속죄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제물 되신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복음의 성취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 기쁨, 평강, 안식. 또 뭐가 있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수많은 은혜의 이 산물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열매는 내 입술에 달았구나.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 복음의 은혜들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아가서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건 주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 뜻이 있어. 너를 통해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뜻이 있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뜻이 있어. 생명 없는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 가사가 너무 좋고 울컥했어요. 근데 2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향기가 없어도 주님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향기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어요. 성가대 지휘자님 한번 가사를 하나 더 쓰세요.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가서 2장은 소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3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기대해 열매 맺고 향기 나고 그 삶을 살도록 너를 불렀어. 너는 그 삶을 이후에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3가지만 조심해.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13절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봄이 왔어. 늘 주님은 앞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보라 휘어져 추수할 들판이 되었어. 이렇게 보세요. 일어나 함께 가. 봄이 시작되었어. 겨울이 끝났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길게 보자. 멀리 보자. 우리가 늘 낙심하는 이유는 오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아니야. 고난 뒤에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너는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 멀리 봐야 돼. 길게 봐야 돼. 몽골에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방송국에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몽골 사람 중에 시력이 3.0, 4.0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가 하고 의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덕수궁 앞에 서서 세종대왕의 그를 보라고 했더니 글씨가 보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건 너무 쉬워요. 10km 너머에 있는 20cm의 글을 분별해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몽골로 갔어요. 몽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이 지평선이거든요. 근데 의사와 이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옆에 있는 오른쪽 말은 하얀 말은 우리 집 말이고요. 저 옆집에 까만 말은 옆집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보여요. 나는 이제 끝이라고 싶은데 사실은 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 말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긴 안목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훈련되면 그렇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인내해야 되지 않겠냐?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교훈은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다.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이야기는 좋은 믿음이란 잘 기다리는 거다. 따라해 보세요. 좋은 믿음이란 잘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기르게 보고 멀리 보는 거예요. 제가 가는 이웃 나라에 거기 가면 제가 미국에서 늘 설교할 때 예화로 썼던 한 가지 예화가 늘 의문이 있었는데 BBC에서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실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신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소라는 대나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 대나무는 심어놓으면요 4년 동안 1cm의 싹도 나오지 않아요. 4년 동안. 사람들은 죽었네, 가망이 없네, 끝났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5년째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순간부터 하루에 60cm에서 1m 사이로 막 자라가는 거예요. 3주 만에 20m, 30m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BBC는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이 남자가 접니다. 얼마나 큽니까? 5년이 되면 20m, 30m로 올라가기까지 4년 동안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첫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금 쑥 올라온 건데 손가락을 가르치는 이유는 저 맨 위에 있는 흙이 아직 안 말랐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던 개미들이 다녔던 흙이 거기는 아직 안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이 영상이에요. 옆으로 보이네요. 우리 제자들입니다. 저 나무의 뿌리를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4년 동안 뭐 했을까? 그 다음 사진. 저게 뿌리예요. 뿌리에 마디마디가 지어져 있는 마디마디마다
그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보이나요? 저게 뿌리들이에요. 4년 동안 모소라는 대나무는 뿌리를 내려 수 킬로를 뻗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 킬로를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만에 20m가 되고 30m가 돼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가축의 우리의 어떤 기초가 되고 아주 견고한, 제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이야기. 기다려야 돼. 잘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 대학교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가 놀샘턴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지가 된 바로 거기에요. 우리 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든 죄인들이란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전 교회가 부흥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의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바위 틈은 어때요? 바위 틈. 위태롭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이런 불안전해 보이는 그곳이 은밀한 곳이라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저 위에 벼랑 끝에 둥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자기 털을 뽑아서 가시나무 덩굴로 해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 예화는 또 나중에.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위태롭게 보이는 거기가 독수리 새끼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미가 지키는 곳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때때로 위태로워 보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가 그런 상황에 살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목소리는 달콤해 라는 뜻이에요. 달콤해. 너의 목소리는 달콤해.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본문은 기도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힘들고 노동이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에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기도는 주님에게 달콤하다. 믿으실까요? 제가 40살에 딸을 낳았어요. 8살 터울의 아들이 있고 40살에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거기서 낳았는데 낳고 나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지, 얘 음성만 하나만 들어도 막 그냥 막 녹아내리는지, 연애하는 그 이상의 기분으로. 잘 모르시면은 나보셔야 돼요. 40살 넘어서. 그 딸에 천안에 와 있거든요. 원어민 교사로 엄마 아빠 옆에 가까운 데 살겠다고.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이러면 그냥 완전히 저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는 주님에게 달콤하다.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왜 기다리실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셔요. 믿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조지 물러가 기도를 5만 번 이상이나 응답받았다 그러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마음으로는 부요함이 5만 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86년도인가요? 87년도인가요? 미국을 처음 가게 될 때 미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3번을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독실업인회라는 CBMC라는 회사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명 이상 되는 회원들과 함께 미국을 가서 컨퍼런스를 참석해야 되는데 제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미국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의 것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 대사관 너네가 아무리 거절해봐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보내신다. 아니다 다를까? 그리고 이제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2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은 상상할 수 없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그랜드 호텔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객실이 한 520개, 620개인가 하는데 그 전체를 우리가 빌려야 돼요. 내년도에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실무자로 가니까 얼마나 그 호텔에서 좋은 방을 주겠어요. 커다란 스윗 룸에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다녔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하에 이런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자나. 제가 침대 위에 올라앉아서 다리를 휘영청 내려쬐는 그 빛을 받으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무슨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제 생각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30여 년이 지난 뒤에 제주도에서 소수민족 여러 나라의 민족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할 때도 몰랐어요. 30년 뒤에 어떤 일이 제주도에 일어날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 씨앗이 있어요. 미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과 한 알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문제를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이 여름 되기 바라요. 아멘. 왜요? 주님이 나의 음성을 그렇게 스윗하다고 듣고 싶어 하시니까. 나는 너를 나의 파트너로 쓰고 싶어 하시니까. 세 번째는 생략을 하겠어요. 시간이 돼서. 책을 읽으세요. 쿠팡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차오르시길 바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주 앞에 통곡했는지,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었다는 이런 얘기 말고 나는 언제 눈물을 잃었는지, 나는 언제 감격을 잃었는지, 내가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다시 사랑하면서 주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